여러분,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에서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종말론적 신앙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종말론적 신앙이 뭡니까? 나중에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이 마치 종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예배가 감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 예배를 시작할 때 자기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면 시간을 내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댑니다. 주님 사랑하여 시간을 내셔서 교회에 오신 분들, 또 시간을 내어 또 화면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산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는 청중을 고려해서 설교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 산부 예배가 또 성인들도 있기에 이제 대상을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수련회가 있는 때까지 3번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는 수련회와 좀 맞추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수련회 주제가 묻고 답하다인데, 그 묻고 답하다의 주제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니고데모의 이 질문 속에서 나타난 이 질문의 의미와 또 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목자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은혜 샘물교회 왜 다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때문에 다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좀 기분이 좀 나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은혜 샘물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은혜 샘물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왔던 질문이 이 동성애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셔서 그 설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3번째는 그렇게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묻고 답하다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 수련회에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합니까? 인강으로 수업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수련회도 인강 듣는 것처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줌으로 하면 얼굴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뒤통수 보고 예배 드렸습니다. 한 번쯤은 얼굴 보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뒷모습 보고 있잖아요. 좀 부끄러우면 마스크 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서 우리 수련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수련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새벽이슬 대표들과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들이 사실 이전의 수련회와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련회에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수련회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온라인 수련회 일평생 몇 번 있겠습니까? 한 2번 있겠습니까? 일평생 한 번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계속 갈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100년 산다 그러면 100년에 한 번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이 수련을 기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언제인지 몰라도 코로나는 분명히 종결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련 안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할 겁니까? 1년에 평생에 한 번 있을 이 수련회에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 순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45년 가상의 부부의 대화입니다. 이 부부는 은혜 샘물교회에서 만난 이가 부부가 된 이들이 하는 대화입니다. 상상입니다. 여보,
당신 2020년 기억나요? 그때 코로나로 우리 일구로 엄청 고생했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온라인으로 수련을 했었지. 그때 당신이 챌린지 댄스를 했는데 반박자 느린 그 당신의 춤 실력이 우리 다섯째 승재를 닮았나 보구려. 뭐 이런 대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계절학기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수십만 돈을 내고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나 수련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그날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시간에 함께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그 놀라운 시간에 시간을 드리는 대가만 지불하시고 홈에서 줌으로 수련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다면 약속 시간도 좀 조정하시고, 혹시 부모님의 생신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셔서 올해는 챙겨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내년에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여나 여러분의 생일이 그날이라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생일도 좀 바꾸어 보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 시간에 참여했으면 어떨까? 제가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묻고 답하다입니다. 그리고 주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이 생기죠. 지금도 우리 안에 질문이 가득할 겁니다. 아니, 신이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냐 하는 질문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질문도 분명히 할 겁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언제 끝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내년 8월 정도까지로 보아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답답하시지요?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코로나19와 교회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이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됐고, 이 뜻밖의 일은 뜻 안으로의 초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메시지이며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청원에 종교 탄압 막 이런 거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체크하실 분 체크하세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정말 우리는 그것에 분노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서 늦게 오고 있는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띄엄띄엄 드리면서 여러분, 정작 우리는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도전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변화의 메시지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서로가 회집하여 모일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목장 안에서 정말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여서 나의 필요와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공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한 성도인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을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존재론적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자가격리가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존재와 존재로 만나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족을 연습해야 한다.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가치의 가치로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던진 질문 앞에 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사에서도 이런 묻고 답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꾼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는가라고 하는 뉴턴의 질문이 지구 중력을 알게 된 거고,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천동설을 뒤집어 엎어 놓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루트는 신앙의 질문 95가지를 피텐버리크 성당 정문에 붙여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바꾼 것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원고 이 부분을 읽다가 사실 빵 터졌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설교의 원고를 수정하는데 니고데모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니고모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여러분은 분명히 웃기지 않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재 개그에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재 개그를 하면 여러분들이 웃지 않는 것을, 방금 전에 본 모습처럼 웃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삼시세끼를 추천해 줬습니다. 삼시세끼에 유해진에게 배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유해진의 짤 영상을 보면서 아재 개그를 배웠습니다. 근데 보면서 나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던진 한마디가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아재 개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냥 진부한 이야기, 은혜면 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 가끔은 여러분에게 좀 한번 웃겨도 드리고 이 힘든 시기에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 설교에 아재 개그가 생각이 나서 그 원고에 사실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니 욕 먹을 것이 두려워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욕 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주 하려고 했던 아재 개그를 한번 퀴즈로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제가 열왕기하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왕이 등장하죠. 근데 그 왕의 이름을 보다가 아재 개그가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성경에 있는 왕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왕 여러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왕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왕, 열왕기하에 요야긴을 찾아왔던 왕의 이름입니다. 느부갓네살. 여러분, 저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절대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아재 개그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웠다는 것에 만족을 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누구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한 선입견이 약간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꽤 괜찮은 사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서 꽤 괜찮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단 이름의 뜻부터 우리의 예상을 깹니다. 마치 교회 오빠의 느낌이 니고데모에게 나지만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구리온 가문의 혈통인데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의 소속입니다. 당시 입법과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니고데모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빠의 느낌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3장을 읽는데 그런데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런데라고 본문이 시작하는 것은 그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니고데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앞에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앞에 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3절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장 2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탁이라고 하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 그 기대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기대다는 의미인데 바로 그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적을 보면서 나를 믿었지만,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나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운율을 맞춘 거죠. 그러면서 바로 표적을 믿었던 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무엇을 보고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밤에 찾아왔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논쟁을 걸어올 때 그 사람에게 호의적인 말로 사람을 붕 띄워서 논쟁을 걸어왔던 이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영적 갈급함으로 찾아온 해석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3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니고데모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논쟁을 걸어오는 니고데모에게 바로 직설화법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니고데모는 마치 캄캄한 밤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또 이렇게 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 개운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니고데모는 더 캄캄한 암흑을 긋는 것처럼 답답해져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계속해서 그냥 답을 쭉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답은 어떤 답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수학 공식 하나의 그 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해 주는 것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밤과 같은 니고데모에게 암흑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인류에 대하여 빛을 선물하신 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답하시는 그리하여 영생은 나로부터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당시 암흑과 같은 인류에 대하여 빛을 선물하는 답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인류사적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독생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나 또한 신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자기 앞에 신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학벌도 없고 지방 갈릴리 출신의 표적 일으키는 그냥 죄인들의 친구인 예수, 선생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묻고 있는 이 질문 앞에서 사실은 무엇을 답해 준 겁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성경 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앞에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야, 내가 답이다, 내가 구원에 대하여 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시는 분, 캄캄한 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다음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죠? 4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점점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까? 상당히 신경 쓴 겁니다. 다시 할게요. 요한복음 3장 다음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4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4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4장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4장의 내용은 우물가에 여인을 찾으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우물가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를 찾아가시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질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에서는 니고데모고 4장에서는 우물가 여인이지만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 두 사람 앞에 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른 겁니까? 믿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뭘 믿은 겁니까? 자신의 신념을 믿었고 율법을 믿었고 자신의 종교 그 자체를 믿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믿고 있는 바가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는 신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믿는 신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위해 죽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임에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은 믿었고 니고데모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구원의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니고데모에게는 없었지만 우물가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까? 아니면 우물가 여인입니까?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니고데모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시오, 나의 복음이시오, 능력이시오, 나의 길이시오, 진리이시오 라고 믿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이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고 질문하시고 답하시는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그 예수님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신 겁니까? 목마르셨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우물가 여인을 만난 겁니다. 피곤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코로나19로 고통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라 그분도 동일하게 목마르시며 피곤하시며 고통하시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사망의 징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징후로만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 겁니까? 팀 켈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우주적 갈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은 우주적 갈증으로 우리의 영적 갈증을 채울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무엇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샘물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표적을 일으킨 이 한 선생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우리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며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을 걸어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는 질문에 대하여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이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집으로 사마리아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제 점점 더워져 올 겁니다.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여러분 것일까요? 우리 평생 한 번일 수 있는 이 온라인 수련회에 여러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차이점은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수련회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더라. 캄캄한 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며 답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다시요.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설교의 끝입니다.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묻고 답하다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은혜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물가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는 수많은 질문에 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여름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